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의 변화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은 여인 막달라 마리아라는 한 여인을 중심을 가지고 우리 부활의 주님과 만나져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여인은 이 뒤에 이제 본문에 이 여인에 대해서 나오지만 주님을 많이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주님 십자가 고난 받으실 때 끝까지, 제자들도 떠나버렸지만 끝까지 쫓아왔고, 그리고 안식일이라 안식일 첫날 새벽 미명의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돌문은 옮겨져 있고 무덤이 비어 있을 때에 제자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베드로와, 오늘 성경에는 다른 제자라고 말하지만 저자인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릴 때 둘이 와서 달려와서 보고는 안에 들어가서 보고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돌아가 버립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인데요, 봅시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아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울다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또 큰 슬픔에 젖어서 또 웁니다. 마리아는 열린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체,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굉장히 슬펐습니다. 예수님이 무덤 속 만약에 그대로 계셨다면 마리아는 어땠을까? 그렇지, 내가 예수님의 시체,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를 하기 위해서 향유를 그리고 시체에 발라드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마지막 치르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끝났겠지요. 그렇지만 오늘 마리아에게서는 너무나 슬펐습니다. 내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오늘 예수님 사랑하셔서 이 예배에 주의 날, 이 좋은 날, 꽃피는 봄날에 오늘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마리아가 왜 울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우시는지요? 왜 마리아가 울고 있죠?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 무덤 속에 그대로 예수님이 누워 계셨다면 진짜 마리아는 울어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 살아계셔서 공생의 사역 때 핵심으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틀렸잖아요. 주님 말씀이 그거 사기 아닙니까? 나 억울해요. 이렇게 울어야 될 터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 성취되었는데 그는 정작 심한 고통으로, 통곡으로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통해 기뻐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슬피 우는 이유는 주님 하신 말씀에 대한 간절함, 기대,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잘 들어야 되는 이유도 그것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자꾸 눈을 뜨라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눈 뜨라 하면 제가 벌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눈 뜨라는 얘기를 못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은 알아서 눈을 뜨고 설교를 들으셔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이 아침에 오전에 오셨지 않습니까? 이 좋은 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오셔서 눈을 감고 지그시 감고 묵상하고 계시는 분을 보니 나도 지그시 감고 묵상하는 설교를 하고 싶으니 같이 감기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씀을 가슴에 담읍시다. 말씀을 가슴에 담읍시다. 예수님 부활의 예언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 스포트라이트입니다. 그것도 3번씩 주님 고난받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받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비어있는 무덤을 바라보면서 울고 또 울고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울고 또 슬퍼서 울고 큰 슬픔으로 울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그 무엇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괴로워하는 나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부활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왜 울고 계시죠?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슬픕니다. 그래서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탓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원하지 않는, 내가 원하지 않는 나의 인생 여정 속에 눈물골짜기를 허락하시면 그 속에 지난주일 설교를 잘 기억해 보십시오. 모든 고난에는 이유가 있고, 고난 속에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비밀이 있고,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으면 주님은 반드시 기쁨으로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더 큰 유익을 주시기 위하여 잠시 고난이라는 어떤 상황을 연출하셨음에도 우리 인간들은 너무 연약해서 내가 원하는 내 시나리오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울고 통곡하며 원망하고 또 누구의 탓을 하기도 합니다. 지난주일 설교 속 예화를 다시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향한 주님의 선포하신 말씀 말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3절 말씀 봅시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합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심이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나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다 같이 시작. 믿으십니까? 뭘 말입니까? 내가 좋을 때, 내가 기쁠 때 말고요, 내가 아플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너무나 슬퍼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말입니다.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에 나눴던 예화입니다. 시각장애인으로 지금은 미국 뉴욕 월가에서 가장 오래된 투자회사의 이사로 패널리스트, 정권 분석가로 일하는 신순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신순규 집사님은 책을 썼는데 눈을 감으면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약 3년간에 걸쳐서 시각장애인으로 저자가 점자 컴퓨터로 직접 쓴 글을 정리하여 묶은 책입니다. 이는 1967년에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눈이 안 좋아서 8살까지 그는 22번의 눈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수술하려면 전신 만취를 해야 하는데 의사가 전응아가 된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부모님은 집 몇 개를 살 돈을 들였지만 9살 때 그는 완전히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각막 수술을 하면 당시에는 병원 침대에서 2-3개월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어야 했고, 그러면 근육이 없어지고 다시 걷는 연습부터 해야 했습니다. 수술을 여러 번 하는 것이 힘들었으며 의사도 8살 때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당시 또 우리나라의 정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장애인이 택시를 타면 재수 없다고 안 태워줬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너무나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당시 시각장애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마사지나 침수를 배워서 살았는데 부모님은 절대로 반대하여서 열심히 공부하도록 인도했습니다. 9살에 왼쪽과 오른쪽 양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되었지만 빛도 보지 않을 정도의 심각한 시각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지금은 금융 분야 최고의 자격증이라고 말하는 CFA 공인재무분석가로 뉴욕의 가장 오래된 투자회사에서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이, 경제적인 상황이, 세계적인 국제 정세가 계속 바뀜에도 불구하고 뉴욕의 중심, 가장 중요한 회사에서 계속 애널리스트로 이것을 분석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3번의 왕권이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로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에도 신순규 집사님이 놀라운 일들을 계속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 때문입니다. 그의 가치관은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한계가 하나님이 이 일을 나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9살에 시력을 닳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이 절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지금 읽어드렸던 예화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신순규 어린이에게 계속 어릴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이거 내 이야기 아니야 이랬습니다. 너는 어쩌면 이렇게도 지지리도 복이 없이 태어나서 너는 어떻게 어릴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냐. 친척들도 만나면은 아이고 네 애미가 죄가 많냐, 네가 죄가 많냐, 어쩌다가 네가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냐. 늘 듣던 이야기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항상 들어왔던 말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기구한 인생을 사는 복도 지지리도 없는 너무나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냐. 날마다 들었던 이야기를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성경 안에 자기 이야기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이 요한복음 9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이 물을 때 이거 내가 평소에 내가 듣던 이야기인데. 그리고 신순규 어린이의 귀가 확 열렸습니다. 저 이야기 내 얘기 아닌가? 네가 뭘 잘못해서 그러냐? 내 부모가 뭘 잘못해서 이러냐? 그런데 그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해답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이 신순규 어린이의 가슴에 파고들었습니다. 신순규 어린이는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그래,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게 참 절망적이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었지만 하나님이 무언가 나를 통해 새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무언가 하실 일이 있구나, 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때 어머니의 권유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선교사님을 통해 도전을 받고 13살에 미국의 기금 마련을 위한 연주회를 가게 되고 15살에 길이 열려서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그 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맹인학교를 나오고 정상적인 고등학교를 나오고 하버드 대학을 지나가고 MIT에서 석사와 박사를 하면서 정말 많은 장애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일을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그는 어린이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의 때를 지나면서 그가 계속 이는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실 길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전진하고 그는 지금 아주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성공했느냐 하는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받았던 그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한국의 보육원에 2만 명에 가까운 보육원에 있는 어린이들이 있다는 것을, 청소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아이들이 19살이 되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면 이제 사회로 얼마의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세상이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적응하기도 쉽지 않고 나라가 보조해주는 그 돈으로 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과 함께 야나라고 하는 선교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보육원에서 나온 아이들이 유학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일궈내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죠. 야나는 YANA 약자인데요, You are not alone.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이 영어의 약자 You are not alone. You YA not NA 이렇게 해서 야나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해석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에게는 정말 아픔, 고통, 시련 속에 있을 때 목사님이 들려주셨던 한 번의 설교 본문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눈이 열렸습니다. 육신의 눈은 감겼지만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눈을 감아도 영의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귀가 막혀도 영의 귀가 열리시기 바랍니다. 영의 눈이 열리니 그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이 말씀이 그의 평생의 가치관이었고 세계관이었고 주님을 향한 기대였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매주 토요일 날 이제 3번 했는데요, 그림 1:1 전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3번째죠. 우리 교회에서 미국에서 강사님이 오시기도 하고 전국에서 그림 1:1 하는 교회의 목사님들이 오시기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모 교회 권사님, 모교라고 할 것도 없어요. 나눔 성결교회 피종원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의 한 권사님이 강의를 제일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권사님을
제가 이번에는 성시화에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사장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에게 이번에 강사는 외부에서 목사님이고 아무도 필요 없다, 허건옥 권사님 한 분만 하시라고. 그래서 이분만 13과의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요, 이제 3번 했습니다. 야, 강의를 들으면서 목회자들이 저만한 영성을 가진 분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리고 한켠에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분명히 저런 분이 있을 텐데 내가 왜 저런 보석 같은 분들을 왜 찾아내지 못하지 하면서 마음에 좀 무거운 짐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어제는 그 강의 속에 어쩌면 옛날에 저희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 초신자 때, 새신자 때 막 은혜를 받을 때 조영림 목사님 설교가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한 1.25배 빠릅니다. 다발총입니다. 다다다다다 나가는데 초신자인데 성경이 뭔지 알아들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가지고 아내가 이 30분 설교를 2시간 다시 풀어서 해줘. 그래도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주일 설교 테이프를 구입해다가 일주일 내 듣다가 보면 테이프가 늘어납니다. 그 이야기를 어제 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봅시다. 또 설교 말씀, 목사님이 한 주, 저는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데 목사님들이 그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하시겠어요. 그 말씀을 일반 성도가 그냥 한 번 들어서 몰라요. 그러니까 10번, 20번 한번 들어보세요. 확 확장이 돼요. 예, 너무 놀라워요. 예, 그래서 뭐 하나의 설교를,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공부 잘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의 책을 반복해서 읽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다음 책을 읽을 때 확 이게 지혜가 확 자라버려요. 이해력도 확 자라버리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말씀, 묵상해서 씹어서 그 목사님의 진짜 이 소화, 모든 침을 다 발라가지고 소화를 시켜가지고 내놓은 그 말씀을요, 10번, 20번, 30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은혜가 완전히 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저도 목사님 말씀을 때 엄청 듣고 저거 다시 들어야지, 다시 듣는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다시 들어야지. 이거 반드시 찾아서 이 부분 다시 들어야지. 이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시 들으면 그게 이제 진짜 내게 되고 진짜 먹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먹으면 좋고요. 예, 저는 주일 설교를 제가 하고 한 4번, 5번 다시 듣습니다. 이유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설교만 하고 제가 그렇게 안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공동기도문, 우리 교회가 하는 공동기도문, 모든 예배 때마다 다시 하는 기도문 3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일 설교를 가지고 기도문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왜 그거 했겠어요? 주일 설교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기도 제목을 삼고 살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한 번의 설교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본문 12절 13절 말씀 봅시다. 흰 옷 입은 2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이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천사들이 여자여 왜 우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마리아가 슬픔에 완전히 매몰되어서 천사가 하는 말도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입의 말로는 뭐라고 말하죠? 내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내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도 주님을 외치지 않습니까? 주님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은혜스러운 찬양을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오늘 예배하지 않습니까? 내 주님을 말하고 있지만 정작 울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 약함 속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그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비밀을 찾아보셨는지요? 주님과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라는 여러분의 삶을 살아보셨는지요? 문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고 있지 않았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에도 흔히 볼 수 있는 무지함의 경건함입니다. 무지한 경건함. 경건을 말하고 있지만 그는 무지한 겁니다. 좀 나쁘게 표현하면 무식한 겁니다.
오늘 14절 말씀 봅시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다. 영의 눈이 안 열리면 육신의 눈으로 밖에 못 봐요. 그래서 무슨 옷을 입고 있고 무슨 집에 무슨 차를 무슨 자리 높은 자리 누가 뭐라고 그러냐 사람의 이야기 이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셔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15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러지 주여 당신이 여기서 말하는 주여는 높여드리는 동산지기를 높여주는 말입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보면서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요? 인생이 억울해요. 눈물이 앞을 가렸어. 슬픔이 너무 컸어. 고통이 너무 컸어.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다시 마리아야 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앞에 있었던 말씀 속에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오늘 16절에는 마리아라고 말합니다. 여자여라고 부를 때는 아직까지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범인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라면은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을 만나 주실 때 여러분 각 사람의 이름을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리아야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말씀하시는 음성 우리 한번 들읍시다. 1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라는 순간에 마리아는 깨달았습니다. 그 목소리가 꿈에도 그리던 주님의 목소리라는 것을, 그리고 눈이 열려서 예수님임을 확인하고 랍오니 하는 사랑하는 나의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목사를 통해 들려주는 이야기를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이 목사의 목소리로 들으면은 여러분 평생 무덤 앞에 부활하신 무덤 앞에 당연히 비어 있어야 될 그 말씀 앞에 그는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 일들 앞에 울고 주저앉아서 애통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의 얘기가 아니라 이 목사의 음성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지어다. 할렐루야. 여자여가 아닙니다. 마리아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여러분을 향한 울고 있던 마리아를 예수님은 왜 불렀을까요? 마리아야 너 왜 우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느냐? 내 시체를 찾고 있느냐? 나는 이미 부활해서 이렇게 내 앞에 있단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울던 마리아를 만나주신 주님은 내가 부활한 것을 이제 알리라 이렇게 말씀. 17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러시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너희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여기 오늘 17절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안 돼. 자 보세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이따 끝부분에 말씀드릴 거예요. 내 형제에 가서 이르되, 형제에 가서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핵심 내용이 뭐죠? 여러분 오늘 왜 교회 오셨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말씀 속에 보면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왜 예수님을 붙잡지 말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부터 16장까지 뭘 말씀합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야 돼. 내가 떠나가야 돼. 어디로요? 네가 말하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속에 오늘 저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 그 아버지가 누구냐는 것이죠.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 죄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나, 저주받는 삶을 살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오늘 막달라 마리아의 외침과 같이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자녀 삼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양자의 영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므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는 이 말의 의미, 여러분 우리 가슴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넌센스 퀴즈. 넌센스 퀴즈. 답은 이미 다 해줬습니다. 성경에서 최고로 거지건성을 가진 사람 막달라 마리아. 안 웃는 사람은 좀 심각한 사람이에요. 병원에 가봐야 될지도 몰라요. 예,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라는 지역은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곧 막달라라는 지역에서 출생한 상류 사회의 부유한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은 높여진 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치명적인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7 귀신의 들, 7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말하죠. 그는 자기 생각, 자기 삶이 하나도 없는 귀신에 의해서 제어당하고 귀신에 잡혀서 끌려다니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폐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를 만나진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봅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해서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 속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자로서 예수에게 병고침을 받은 후 줄곧 자기 삶의 소유를 들여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다고 말합니다. 7 귀신이 지배를 받았다. 7 귀신에게. 홍천에서 목회하다가 귀신 2개가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2개인지 어떤지 모르죠. 우리 여기 이기자 전도사님이 잘 압니다.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새벽 4시쯤에 이 귀신 들린 남자 속에서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2개 나간다 하더니 정신이 차려졌어요. 예, 귀신 2개만 들어와도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 그런데 귀신이 7이 들어왔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예, 다 떠나가야 돼. 우리 교회는 귀신 2개 들어간 건 없어요. 하나는 있는 것 같아. 후세 사람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두고 창녀 출신이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천주교에서 나온 교황의, 정확하게 말하면 AD 591년에 로마 교황의 한번 잘못 설교한 바람에 그것이 1988년도 요한 바오로 2세가 우리나라에 와서 그거는 성경을 잘못 호도한 것이라고 말할 때 고쳐진 겁니다. 뭐냐면요,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잡수시러 떠날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울며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부은 기사를 근거로 그렇게 주장했는데, 이 말은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마리아 얘기입니다. 어떻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던 이 악령을,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그 마음은 비워진 그 상태로 그냥 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을 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들어찼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악한 귀신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악한 귀신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것입니다. 악한 귀신이 떠나갔는데
돌아다니다가 와보니 이 집이 잘 소지되어 있어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온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왜 열심히, 기도를 왜 열심히, 말씀을 왜 열심히 묵상하고 들어야 될까요? 마음에 예수로 가득 채우기 위하여. 마음에 예수로 가득 채우지 않으면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것이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은 귀신에게 붙들렸던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끊었던 술을 다시 먹고,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고, 그래도 꺼냈던 욕이 입에서 시궁창처럼 다시 나오고, 그거는 본성이 아니에요. 그 안에 악한 귀신이 들어갔어. 마리아의 마음에 악한 영이 떠나가니 예수님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망가졌던 여인이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다. 어떤 의미인지 와닿습니까? 마리아야, 이제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시고 너의 아버지라. 우리에게 적용할까요? 사랑하는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들아, 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야. 내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오늘 조금 잠깐 고난의 눈물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주님과 함께 풀어나가 보렴, 이 얘기예요. 너는 하나님의 참으로 소중한 아들이야. 너는 참으로 하나님의 소중한 딸이야.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을 만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이제 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할렐루야. 너의 어두운 과거는 이제 다 끝났다. 너는 이제 부활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아. 저는요, 우리 교우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주여 부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홍천에 예배당 건축하고 신바람 나게 건축하고, 건축하는 동안에 진짜 홍천에 건달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 남편인데 건축하는 걸 자기가 안 맡겨줬다고 회칼, 쇠스랑 별걸 다 들고 왔습니다. 1년 동안 말이에요. 얼마나 괴롭힘 당했는지 몰라요. 근데 마지막 날 첫날은 새벽에 와서 성령님, 네가 오늘 한 대 맞아주라, 한 대 맞아주라. 여러분, 저는 절대 맞아서 오른뺨을 때리라 그러면 왼뺨을 2대 패고 싶지, 오른뺨을 돌려대라고 뭐 왼뺨을 돌려대라,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였어요. 근데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오늘 한 대 맞아줘라. 그래야지 내일 입당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런데 빡 맞는 순간에요, 불이 번쩍 뛰고요, 주님 앞에 순종했는데요, 그러면 주님이 때리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야죠. 입안이 다 찢어졌어요. 뽕은 예배 드리는 날요,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입이 안 벌어져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날부터 성경이 안 읽혀지고 기도가 안 돼요. 기도굴 속에 들어갔을 때 둘째 날 옆에 기도굴에서 누가 주여 하고 부르는데요, 그 흉내를 내다가 주여 흉내를 내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그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날부터 제 인생이 바꿔졌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얻어맞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한 대도 못 펴봤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 안에 나의 아버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들려주시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질문합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부활의 첫 번째 그 아름다운 영광을 다른 사람도 아닌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을까? 예수님이 12제자도 아닌데요, 왜 하필이면 막달라 마리아일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고난 받으실 때 다 도망가 버렸지만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는 안식일이 끝날 새명에 부활의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시체를 마지막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향유를 들고 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 마음 가지고 오늘 저와 우리도 주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도 그 음성 들려주십시오. 왜 막달라 마리아만 만나 주십니까? 주님, 나도 만나 주시야 내가 설교 시간에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눈떠란 소리 안 듣지 않겠습니까? 이제 안 갑니다. 벌금해야 되기 때문에 눈떠라 안 그럽니다. 알아서 주무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놓쳐버리면은, 이 설교를 놓쳐버리면은 오늘 막달라 마리아처럼 울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무덤 앞에 통곡하는 마리아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은 아닌가? 나는 뭘 때문에 울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소원이, 내가 원하는 계획이, 내 뜻이, 내가 계획한 시나리오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때로는 억울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원망도 하고 탓도 해보지만 주님이 그 속에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무덤 앞에 통곡하는 마리아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압축한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하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니 무덤 앞에 사랑해서 거기까지 왔지만 여러분 무덤은 비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거부감 많았던 사람이, 또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던 이 여인이 주님의 죽으신 무덤 앞에 통곡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기에, 모든 희망이 사라졌기에, 진실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의미하고 죽음의 공포가 다가오고 영생에 대한 길을 알지 못해서 통곡할 때, 그러나 무덤을 바라보고 아무리 울어도 그 속에는 인생의 답이 없어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외쳐도, 여러분, 감정으로 울어도 그게 답이 없어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으셔야지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그게 눈물이 그치고 새로운 소망과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해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덤에 있지 않습니다. 빈 무덤에 있지 않습니다. 빈 무덤의 의미, 주님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17절 18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왜요? 주님이 떠나가는 것이 인류의 유익이기 때문에 나 붙잡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우리 부활의 주님을 전합시다. 그분이 누구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지난주인가요? 성도님 신방을 하려고 저가점에 빵을 사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이번 우리 부활절에 빵 만들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하고 빵을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그 빵이 얼마나 맛있는지요. 빵을 십자가 빵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십자가 빵이 아니고 빵의 이름을 보면은요 부활절 빵 핫 크로스번 부활절 빵입니다. 한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도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주님을 다양하게 나타내면서 분명히 그렇게 사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한 번은요 이 교회에 대한 소문이 하도 좋게 나서 제가 제 방에 화장실을 뭘 깨진 걸 고치면서 그분들을 한번 불러봤어요. 사장님이라는 젊은 청년이 한 사람이 왔어요. 가더니 다른 청년 둘을 데리고 와서 제 화장실 안에 원로 목사님 때 쓰시던 좌변기를 뜯어내고 거기에 타일을 붙이는데요, 야, 어쩌면 말 한마디가 삶이
그렇게 내 입에 혀 같은지 몰라. 그러더니 목사님 다른 거 필요한 거 없었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여기 좌변기에 이거 안 되겠습니다. 서비스로 바꿔주더라고. 너보다 배꼽이 더 컸어. 그러더니 제 사무실, 목사님 여기 칠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칠판이 있거든. 여러분 제 사무실 한번 들어보세요. 칠판을 만들어다가 붙여줬어. 이 교회는 한때는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고 나도 그렇게 말했어요. 왜? 교단이 그렇게 지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연합회, 아직도 지역연합회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저는 마음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제는 이 빵집은 이거 알죠? 어딘지 알죠? 유동부 치아 바타. 이 빵집은 오후 3시에 문을 열어서 6시에 문을 닫는데, 며칠 전에 빵을 사러 갔더니, 신방용 빵 사러 갔더니 사람이 바글바글 서울에서 버스를 대지러 가고 막 사진 찍고 난리가 나. 빵이 없어져 버렸어. 순식간에 다. 어제 이 빵을 사러 갔더니요, 없어. 빵들이 싹 다 사라지고 이 빵만 몇 개 있더라고. 다 달라고 해서 사가지고 왔어. 오면서 주유소 가서 나눠주면서, 또 일하시는 분들 나눠주면서, 이 빵 정말 내일 부활주일인데 기가 막히게 맛있는 빵인데요, 이 빵을 드실 때는 반드시 포장지를 읽어보고 드셔야지 맛있는 빵입니다. 포장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활절빵 핫 크로스번. 초기 기독교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빵을 드렸으며,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핫 크로스번을 만들었습니다. 핫 크로스번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빵과 건포도는 성찬식 때 예수님이 나누셨던 빵과 포도주를, 빵이 새겨진 십자가 무늬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담긴 십자가를, 빵에 들어가는 향신료는 예수님의 시신에 사용되었던 모략을 상징합니다. 향긋하면서도 담백하고 달콤한 맛이 살아있는 핫 크로스본과 함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기쁨을 나누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 빵집 광고가 있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사도행전 17장 13절 말씀. 여러분, 이 빵도 진짜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을 만드는 이 지혜는 빵집이 잘 되고 못 되고 보다도, 오늘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는 일들 속에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나의 아버지, 나의 주,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는 내 인생길 가운데 울고 주저앉았을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오늘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설교했더니 짜장면 집사님, 목사님, 부활 짜장면, 부활 짬뽕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부활 짜장면, 부활 짬뽕은 짬뽕은 어떻게 만드는지, 짜장면을 십자가로 만드는 어떤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런 설교를 들었으면 뭔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 오늘은 부활 찬양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같이 일어납시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인생 그리 길지 않습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다시 처음으로 오라 하시는 영광 중에 나아가리. 너희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이상 너희들만 받아주소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골짜기 걸어보면서 나의 갈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너희 천국은 내가 들어
높고 보름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살이 살다하니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받아서서 주와 함께 그리 살리 한숨하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지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여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이단 멸류관 받아서서